1서, 요한 2서, 요한 3서까지가 요한 서신입니다. 그런데 요한 1서와 2서, 3서의 분량이 차이가 좀 많습니다. 요한 1서도 긴 건 아닙니다만 요한 1서가 5장까지로 가장 길고 2서와 3서는 그에 비해서 상당히 짧습니다. 그 이야기는 요한 1서가 요한서신을 보내게 된 주된 내용을 가지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 요한 1서를 마무리하면서 조금 의외라고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요한 1서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 물론 요한 복음과 비교해서도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두드러지게 요한서신에서도 많이 강조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더불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가장 많이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구원 또는 영생에 대한 부분을 가르친 것을 마치 목적으로 둔 것처럼 기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18절부터 20절에서 안다라고 하는 당시에는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그노시스라고 하는 것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지금도 지식과 정보의 사회이기 때문에 지식을 중요하게 여기죠. 하지만 1세기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강조되었던 것이 이 안다는 겁니다. 무엇을 아느냐가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기도 하지만 심지어는 그 사람을 영생에 이르게 하는 것이 지식 또는 지혜라고 여겨왔기 때문에 그것에 많은 관심을 가졌어요. 하나라도 더 알기 위해서 어떤 요즘식으로 말하면 특강이나 세미나가 있다 그러면 발벗고 나서서 그곳에 참석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무언가를 아는 것을 기쁨으로 여겨왔어요. 그러니까 내가 갇혀있는 이런 지금처럼 이렇게 열려있는 정보화 시대가 아니라 갇혀있는 사회 속에서 멀리 다른 어떠한 나라나 다른 어떠한 그 지식을 안다라는 것을 굉장한 기쁨으로 여겨왔어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사실 바울은 이 언어를 새로운 언어로 이렇게 만들어서 2개나 또는 심지어 3개의 단어를 이렇게 합해서 합성어로 많이 사용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새로운 언어를 통해서 그들에게 쉽게 접근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제가 의외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린 이유가 마지막 마무리가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라고 하는 어쩌면 좀 생뚱맞는 그런 문장으로 마무리가 되기 때문이에요. 우상에 대해서 또는 물론 강조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이제 거짓 선지자 또는 적그리스도라고 표현되는 그들 하나님의 아들을 부인하는 그들을 조심하고 경계할 것을 분명히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우상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하는 것은 요한서신에서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직역하면 자녀들아 그 우상으로부터 너희 자신을 지키랍니다. 명령어로 되어 있고 마치 그것이 요한서신에서 중요한 정말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기 때문에 마지막을 이 우상에게서 우리 자신을 지키는 것으로 마무리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3가지로 다양한 해석이 있지만 3가지의 해석으로 요약을 하면 당시 소아시아 지역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우상과 관련된 일들, 특별히 로마는 나라를 정복하면서 그 나라의 신을 마치 정복한 것으로 여겨와서 그 신들 또는 그 신상을 빼앗았어요. 빼앗아서 자기들의 신전에 마치 이스라엘 다윗 시대에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졌을 때에
그 블레셋 신이라고 하는 다곤 신상 앞에 언약궤를 갖다가 놨잖아요. 그 언약궤를 마치 경배하듯이 그 다곤 신상에게 경배하듯이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곤 신상 그 단 위에 언약궤를 얹어 놓은 게 아니라 다곤 신상이 훨씬 더 높은 위치에 있고 그보다 낮은 위치에 마치 경배하듯이 엎드리듯이 언약궤를 놓은 거죠. 그것처럼 그 자기들의 신들 아래에 단이 하나 더 있는데 그 단들에 쭉 자기들이 정복한 그 나라의 그 신상들을 쭉 도열을 시켰어요. 그리고서는 그 신들의 이름을 갖다가 밑에다 붙여놨죠. 그 신들의 이름, 명패들을 이렇게 쭉 세워놨는데 심지어는 알지도 못하는 신 또는 이름도 없는 신도 거기에 들어있는 거죠. 흔히 말하는 잡신인데 그런 것까지도 이왕이면 뭐 신들이 많으면 좋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정말 셀 수 없이 많은 신들이 이 로마의 신전에는 이렇게 모아져 있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거기에 놓을 수 없는 신이 있죠. 여호와입니다. 하나님이죠. 없잖아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신인데 그 신상이 없는 신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놓을 수 없는 거죠. 신상이 없으니까 놓을 수 없는 거예요. 그것도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만큼 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우상 숭배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해야만 하는 우상을 섬겨야만 하는 그런 문화였습니다. 그런 때에 우상을 섬기지 말아야 하는 것은 아예 대놓고 그 사회에서 따돌림을 당하거나 또는 심지어 그 나라 또는 그 사회에서 이주해야 돼요. 우리가 베드로전서에 살펴본 것처럼 흩어진 자들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이사를 간 자들이 아니라 그렇게 재산과 가족으로부터 버림을 받아서 나라를 떠나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편지를 보내게 된 겁니다. 그만큼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상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단호하게 결단을 내리라는 거예요. 여기를 떠나라는 얘기고 심지어는 우상 숭배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목숨을 버릴 각오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단호한 표현을 사용했다는 거고요. 두 번째 해석은 이 우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유령 또는 귀신이라고 하는 단어와 같이 사용이 됐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시는 그 모습을 보고 물론 어두운 밤의 시간이고 뭐 좀 무서웠겠죠. 누가 무리를 걸을 수 있다고 생각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유령이다라고 제자들이 부르짖었던 것처럼 그 귀신 또는 유령이라고 하는 것이 이 우상과 같은 맥락에서 사용이 되었어요. 결국 그 말은 죄로부터 이 유령 또는 귀신이라고 하는 것이 죄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죄로부터 자신을 지키라고 하는 이제 그 명령으로 받아들이는 두 번째 해석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제가 금요일 날인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사망에 이르는 죄를 설명하면서 두 가지로 죄를 설명할 때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게 하지 않는 죄가 있다고 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짓는 죄는 사망에 이르지 않는 무조건 죄를 지어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 회개하라는 얘기죠. 무엇이 죄인 줄 알고 회개하고 죄를 짓지 않도록 노력하는 그 범주 안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지 않는 죄가 있다면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가 있다라고 하는 요한의 해석입니다. 그 죄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는 죄입니다. 이것을 또 다른 표현으로 설명하면 성령을 회방하는 죄예요. 하나님의 방식 또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무시하는 이러한 죄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이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 이것을 우상 숭배로 보았을 가능성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해석이 가장 마음에 들기도 하고 또 이 해석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 요한 1서에서 강조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구원과 영생을 계속해서 반복해 강조하고 연결시키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제 그렇게 하면서 마지막을 우상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것을 이야기한 것은 일단 굉장히 단호하게 이거는 뭐 결정적인 이야기죠. 우상 숭배는 구원이 없어요. 일만하게 뿌리가 되기도 하고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이야기가 되니까 결코 구원이 없어요. 무조건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입니다. 이제 그렇게 볼 때에 우상 숭배와 마찬가지로 보는 겁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못하는 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굉장히 강력한 표현으로 이거는 뭐 생각할 여지가 없다. 그러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이 일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이 형제들도 믿음의 형제들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에서 떨어질까 조심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에게 관심을 가질 것을 권면하는 내용으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끝으로 이 지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원래는 그 간수들, 감옥에 있는 간수들에게 주로 사용되었던 단어예요. 그러니까 탈옥할까봐, 죄수들이 탈옥할까봐 그들을 24시간 지키잖아요. 사도행전에 있는 것처럼 베드로를 24시간 경계하며 지키거든요. 이 간수들이 돌아가면서 시간을 정해서 24시간을 지킵니다. 이 죄수들이 탈옥할까봐 그러니까 그만큼 통적으로 아주 그냥 철저하게 이 죄수들을 지키는 그 내용을 가지고 와서 우리가 빈틈을 보이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이 일에 틈을 내어주지 말라는 얘기죠. 우리의 귀를 세상 가운데 두고 누구의 소리에도 현혹되지 않도록 자신의 믿음을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철저하게 자신을 지켜야 할 것을 강조함으로 요한 1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만이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에요.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다른 것은 다시 일어날 수 있고 또 회개할 수 있는 여지가 얼마든지 있어요. 그러나 이것만큼은 정말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그것을 금지시키는 유일한 죄이기 때문에 우상이라고 하는 단어와 연결해서 의도적으로 요한은 그만큼 용서받지 못할 그만큼 물러설 수 없는 죄라고 하는 것을 강조함으로 반대로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이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귀한 또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